얼마 전 저는 한 청년과 함께 꽤 진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소한 질문들을 가진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저에게 가지고 온 질문 중에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인데 그게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분명 어떤 구속이나 억압을 받는다는 것,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기쁨과 만족, 자유함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하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작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죄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삶과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저의 이야기가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얼마나 해소해 주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청년은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이 용기를 내어서 저에게 찾아와 준 점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청년들, 참으로 다양한 그런 성향의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진지한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청년들이 적지가 않죠. 물론 저는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고민거리를 먼저는 들어주는 편에 있지만 사실 그 대화의 시간이 저에게도 많은 유익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저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제 삶을 돌아보았을 때 복음 앞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제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원색적인 복음 앞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날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지와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적으로라도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과 4장에서 그러한 세력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말로 표현한 바가 있죠. 이런 어둠의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한 복음의 색깔을 변질시키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요한일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해 왔는데,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동기가 있음을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장 후반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 믿음의 결과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에 걸쳐서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과 그리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제시하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르침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가르침과 명령만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도에게 약속된 특권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성도에게 약속된 특권이 성도로서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원초적이고도 원색적인 복음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약속된 두 가지 특권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약속된 특권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에게 약속된 특권은요, 영생의 선물입니다. 요한에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전반에 걸쳐서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자들, 거짓 선지자의 속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반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그들의 삶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목하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죠.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지 말고 형제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죽음의 문제를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번 태어나서 생명이 영원하지 않죠.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남과 동시에 그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고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인간의 삶은 허무하고 허망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자는요, 이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리를 해보면 이 땅에서 태어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겁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죄를 짓고 있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 그리고 단순한 죄의 목록 정도를 말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거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죄의 정의는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죄의 정의와 개념,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자의 삶 속에 고통과 불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무기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의 시간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다분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생각이 옵니다. 하지만 영생이라는 말에는요, 이처럼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인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죄의 정의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은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현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즉 너희는 죄에서 사함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오니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너희가 형제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고 행하면 그 결과 영생의 선물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가 아닌 겁니다. 이미 너희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게 요한일서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이 사랑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구원이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 말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뜻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면 충분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믿음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단순한 선행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선행인 것이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요,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기보다 미움과 증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작은 것에도 나를 상처받게 만들죠. 오해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이해와 관용보다는 분노와 미움과도 같은 뜨거운 감정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채워 넣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높은 탑을 쌓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관계의 탑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 겁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성숙과 성공을 경험하는 자, 미숙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랑과 화평의 역사를 믿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자아보다 앞서 내 삶의 주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 감정과 내 정서의 영역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자인 겁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요, 쉽게 오해하거나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내 마음에 품는 이 감정과 정서가 올바른 것인지, 맞는 것인지, 상황에 합당한 것인지 내가 내 감정을 표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겸손한 자인 거죠. 그래서 나를 둘러싼 나의 어떤 주변의 관계의 탑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방관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내 주변의 관계의 탑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그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는 자, 균열이 보인다면 그 균열이 생긴 곳을 보수하고 막아서는 자인 거죠. 그러한 사람이 미약해도 완전하진 않아도 관계 속에서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인 겁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 속에만 지닐 수 있는 삶의 여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 백성과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그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 완전한 사랑이 있고 다툼이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 자유와 만족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 머물러 계신 그 삶의 현장 속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시는 천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가 아닌 겁니다. 14절을 다시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죠. 응답받는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면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도 분명한 특징이 있죠. 그 기도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숨은 욕망과 나의 정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자,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본문에 의하면 바로 믿는 자 중에 범죄한 자,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죄가 나오는데 먼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두 가지 종류의 죄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을 거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당시 요한 서신의 수신자들, 그들의 배경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배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죠. 본문에는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복음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던 이단들의 죄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아주 강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16절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중보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또 형제 사랑을 아름답게 잘 실천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때에 따라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3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 형제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물과 피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구속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있는데 바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작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비근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한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어떠한 진리로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신앙 가운데 필요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내 의지와 내 지혜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또한 내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나의 자아를 점점 밀어내는 거죠.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나의 인격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형제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그 비결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하여도 나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 때문에 소중한 내 하루를 완전히 망칠 때도 있죠. 물론 내가 범한 잘못과 실수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고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의 성숙을 경험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해하고 그 실수와 잘못이 또 반복되진 않을까 늘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진짜 잘못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잘못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또 하나의 잘못된 관계의 역동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증오의 감정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가는 거죠. 그렇게 분노와 미움의 뜨거운 감정을 내 마음에 담는 순간 내 마음도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길과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 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가 실수와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다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실까요? 저도 목회자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부족한 게 참 많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가정에서 가장으로 살아갈 때도 부족한 게 참 많구나, 앞으로 더 많이 깨어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야 되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반면에 저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빠르진 않아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제 삶의 영역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제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그런 삶의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들로 부름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갈등과 부딪힘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그 문제와 갈등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의 관계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자 모두를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 여사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참으로 쉽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죄와 어둠이 간영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분명히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뚫고 관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과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복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동을 수정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서 그 사랑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연약한 모습들, 너무나도 나약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자,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과 참된 평강을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서롱성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